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 앞에 성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이제 여호수아의 주제는 바로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맞이합니다. 모세의 시대를 끝내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는 코로나 이전이 아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계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9월 두 번째 주간을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계속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4장, 오늘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을 우리 먼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이제 8장까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볼 텐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8장까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좀 뭔가 찾아내는 게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명령, 새로운 임무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매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루의 시작과 일주일의 시작을,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새로운 임명,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서 떠나, 그들이 이제 머물렀던 광야에서 떠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하셨던 명령,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5절입니다. 오늘 이 5절이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의 핵심 구절인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들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건 바로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 최소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요 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요런 거예요. 자, 이제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자 나라와 국가가 이제 그 모든 군인들을 향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군인들은 이제 다시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모든 그 옷을 벗고,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이제 모든 전쟁에 필요한, 전쟁에 합당한 그 전투복을 갈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그들이 전쟁에 합당한 옷을 입고 전쟁에 필요한 옷을 입음으로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구별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주 앞에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 앞에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 앞에 성결하라.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제 여호와께서 주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주 앞에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자신을 주 앞에서 성결하게 하면서 그 성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어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뭐예요? 알리니. 거기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미래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걸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알아라. 여기 알리라라는 단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번 더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에 보면 7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쭉 이제 앞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쭉 얘기하고 끝에 가보면 너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뭐하리라? 알게 되리라. 자,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알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쭉 이제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얘기한 다음에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냥 가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이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시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3번씩이나 알리라, 알게 하리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 번 똑같이 나오는 이 알리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반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야다라는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알리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냐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새겨서 알고 그것을 내 몸으로 체득해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몰라도 돼. 너희들은 그걸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오직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 너희들이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아는 것, 세상을 아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은 뭐냐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아는 게 병인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니까요 그냥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뭐 온갖 세상 거 다 아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진짜 알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다 몰라도,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지식을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처럼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셔요? 거기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세요? 여기 보니까 기이한 일.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어떤 번역에는 wonderful, 어떤 번역에는 great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이하고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 여호수아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고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크고 위대하고 높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뭐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크려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크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 키워줄게 그러면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키워줘요 도대체? 뭐. 야, 내가 너 키워줄게. 여러분,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 또 그냥 자기 스스로 막 아둥바둥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법은 누가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크려고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필요하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 뭐 내가 뭔가 큰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막 큰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뭔가 막 큰일 하겠다고 내가 막 큰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 없이 큰일 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큰일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한때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한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깨끗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출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성결해야 되는데, 주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일인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성결하다. 주님 앞에서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8가지 복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성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보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청결하고 성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르지 못해. 그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힘들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은 뭐가 보여야 돼요? 오직 구속한 주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 오직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요 위대한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많은 명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이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오직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삶의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니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유대인의 아픈 배경에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여러분 그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 가다 두잖아요.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가스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 수용소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수용소 벽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Nowhere. Nowhere. 여러분 말 그대로 뭡니까?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그 악재 앞에서, 학대 앞에서 그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결국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버리며 그들은 그 벽에다가 결국 뭐라고 써놨냐면 Nowhere.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이 그 수용소 벽에 들어와 그 방에 들어와서 그 단어를 바꿔놔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며 그가 막 바꿔놨던 글씨 하나는, 가운데 있는 W 하나를 그는 앞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때 그 표현이 뭐가 되냐? Now. 지금. Here. 여기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Now, here,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때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노웨어를 외치고 싶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이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걸어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서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그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개만 확인할게요. 오늘 본문 먼저 여호수아 3장 3절. 여호수아 3장 3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매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첫걸음을 떼야 되는 건 언제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거든.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아야 너희들이 언약궤를 보거든 그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여기 보라라는 단어, 영어로 behol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 주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하라. 너희들은 오직 눈을 들어 오직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보라, 뭘 봐요? 온 땅에 주님이 되시는, 온 땅의 주님. 애굽 땅에도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이셨고, 지난 너희들이 40년간 걸어왔던 그 광야의 땅에도 주인이셨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도 주인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요?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시고 그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따라갈 때 너희는 그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뭘까?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성막을 만들라 그랬고,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빼지 않고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예요? 만나. 여러분,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굶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뭐예요? 먹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난 40년 동안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너희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책임진 것처럼 내가 여전히 앞으로도 살아있어서 너희들과 함께하며 이 가나안 땅에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먹일 것이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뭘 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어디에 있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지실 걸 믿고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내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또 우리에게 또 한 주간 새로운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엎드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주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